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창세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지난 시간에는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재 29쪽에 나오는 타락과 구속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 창세기 3장은 구속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거의 모든 내용과 관련이 있다. 창조의 기록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그곳에서 메아리를 찾아볼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많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이 최초의 창조 회복을 내포하고 있다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타락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심판의 완화에 관한 내용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뱀에 대한 저주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단순히 심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한 심판, 아담에 대한 심판, 뱀에 대한 심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심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지 않고 반대로 뱀에 대한 저주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뱀이 창조되었을 당시에 몸을 지팡이처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뛰어다녔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것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문구의 근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철저한 저주이고 무서운 저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더 옳은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이 모든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머리를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박살낸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저주는 원시 복음, 즉 구원의 복음에 대한 최초의 선포이다. 여기에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저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문구,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가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하셨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성취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개혁주의 구약학자인 메리데스 클라인은 이 원시 복음을 구속적 심판의 복음이라고 이름합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메리데스 클라인은 이 원시 복음을 구속적 심판의 복음, 그렇게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속적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뱀에 대한 심판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은 바로 구속을 이루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자가 없으면 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속자가 누구냐? 그 구속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미지가 30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환상이 등장한다. 이 환상 속에서 고대의 뱀, 악마로 불리는 큰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자가 등장해요.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 용을 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여자의 몸에서 나온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그 여자가 낳은 바로 남자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과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낳은 아이, 그 남자아이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은 시편 2편과 다니엘서 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2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지목할 때 그 나의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인데,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속주로 보내주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왕권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들, 그분이 바로 시편과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낳은 그 아들과 용이 대결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와,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메시아와 용이 대결하는 그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에서 승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승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언약 시험은 사탄과의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다시 여자의 후손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자의 후손이 두 번째 아담의 역사적인 역할,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연합의 대표, 구약학자 멜리데스 클라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새 연합의 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신학에서는 이것을 언약 대표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새 언약의 대표나 언약신학이 말하고 있는 언약 대표론의 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죠.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여자의 후손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왕에 대한 약속, 이러한 여러 가지 언약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장차 용과 결투를 벌이게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타락과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노아의 언약 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속에,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속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피라고 언급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고 또 빵을 나누시면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리고 확대되어 나타나는 그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들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에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고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